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3월 또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또 주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3월 5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길 잃고 방황했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또 이 땅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쫓다가 실패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여 임하사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41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화목을 꿈꾸지만요, 또 현실은 이 진흙탕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진흙탕 같은 그러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 바로 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우리 집에 사실 그 인간만 없으면은 내가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 그 인간만 없으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들다 뭐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기준 속에서 화목을 깨뜨리는 방해 요소나 또 어떠한 방해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 오늘 그 화목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얼마나 어렵다면은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if it is possible, 가능하면이라는 말인데요. 이 가능하면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명령 앞에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과 화목하기를 원해도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불가능한 그런 화목이 있습니다. 마치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 김정은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그 바람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해도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이 화목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각양각색 마음은 이 순간순간 이 수만 가지 그냥 생각이 우리 속에 오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민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그런 사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다양한 그 인종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종교도 훨씬 더 한국보다 버라이어티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가치관이나 또 어떠한 성격이나 그리고 어떠한 그 학습의 차이나 또 어떠한 우리들의 그 이 경험치, 또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때문에 이러한 요동치고 다양함 속에서 모두가 다 화목하게 지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 타인과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너무 힘든 그러한 명령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말을 핑계 삼아서 아우 저는 할 수 없는데요라고 하는 그런 익스큐즈로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화목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고 싶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싶다, 편안하고 싶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화목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화목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도의 기회를 삼고 또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그러한 예배, 특별히 사람과 좋은 관계로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15절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그러한 이 공감력으로부터 이러한 화목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또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좋은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이러한 공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사실 같이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아픔을 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훨씬 더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라,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부담되는 그러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어도, 나도 똑같은 즐거움이 있어도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15절 명령과는 정반대로요, 우리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사촌이 논을 사면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원수가 망하면 막 10년 묵은 채정이 내려간다, 그러한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남이 안 되는 꼴을 보면은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그 관계에 따라서 달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거짓 없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는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우리가 예를 지난주에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요,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는 훨씬 더 즐겁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같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진실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상대방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실 때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공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주님께서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더러 또 그 땅 가운데 무시받고 멸시당했던 그러한 삭개오 같은 세리를 또 그 집에 초대를 받아 또 그 집에 가서 또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또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또한 오라비를 잃은 그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서 슬퍼하는 그들의 그 감정 속에서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잔치집에 가서는 같이 기뻐하셨고 또 이 초상집에 가서는
또 같이 슬퍼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 문제 속에서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스텝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두 번째로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은 데 처하다라고 말하는 낮은 데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낮은 그러한 신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요 사람들을 사귈 때도 또 교제할 때도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서 만나게 되고요, 또 호감도 어떠한 그 상대방이 자기가 뭔가를 배울 수 있거나 또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가까이 해봤자 별 유익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서로 관심도 두지 않고 멀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어떠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것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마치 나의 어떠한 그 신분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의스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별일도 아닌데 어떠한 곳을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가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우리들의 어떠한 그 본능을 거스르고 오히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면 낮은 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친하게 지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참 본받을 것도 많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만나기 굉장히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서 저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또 저들의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또 내가 같이 교제하고 겸손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거두름 피우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체하거나 거두름 피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요. 물론 우리는요, 이렇게 낮은 데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그러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정말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사람, 사실 우리가 볼 때 뭐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높은 데 있는 척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거부감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화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명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 더 주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이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공감하고 사실 겸손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은 사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오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그 박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박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박해를 얘기할 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떠한 뭐 물건을 빼앗겨 본 적도 없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 이런 경험도 없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뺨 한 대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박해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저하고는 이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박해를 당해봤어야지 이 박해를 당할 때 이 박해를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거를 누군가 했다고 모함을 하고 또 오해를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그냥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수준이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제 입장에서도 박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의 불이익을 당해도요 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요 제 딸이 학교에서 친구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작은 다툼이었지만 저희 딸이 좀 이렇게 그 친구로부터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정말 병신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차라리 그럴 때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강하게 응징을 해줘야지 다음부터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뭐냐면은요 제 안에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불이익도 제가 담아내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박해라고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작은 문제 속에서도 이 마음이 요동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 속에서 남을 축복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까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이 보복 심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 복수를 하려다가 우리가 이 눈은 눈으로라고 하지만 사실 이 복수를 하다 보면은 더 크게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는 그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악한 감정으로 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애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능력만 있으면은 나에게 꼬지를 한다든지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정말 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그냥 참고 지낼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도 그래서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면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내는 것이 정말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명기 19장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까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정말 내 속옷을 가져간다고 송살하면 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현장에서 멸시와 모욕을 참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방법보다
화평을 깨뜨리고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뱉은 그런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 복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복이 거기에 머물지만 그 평안이라는 복이 그 집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저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근데 우리가 정말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을 우리가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가 어떻게 보면 나의 실수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오해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라면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될까 봐 주님께서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집을 가든지 간에 저주를 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잠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는요, 이 원수들이 원수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원수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 부끄러워서 정말 이게 화끈거리는 그러한 이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잘해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느끼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그 원수가 자기가 했던 그러한 악행을 부끄러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 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또 지난주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제 그 막내딸이 학교에 갔는데 그가 입은 그러한 옷 때문에 그 드레스 코드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학교 보낼 때는 그 후디하고 청바지에다가 또 위에 자켓을 입혀서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냈는데요. 얘가 이렇게 뭐 춤을 췄는지 이렇게 손을 들다가 이 배꼽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을 어떤 그 선생님이 보고 와서 그 아이에게, 우리 딸에게 이 드레스 코드 어겼다고 그래서 바이올레이션을 주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날 이제 학교 다 끝난 그 이후의 시간에 그 선생님과 같이 어포인먼트를 했습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3시에 갔는데 마침 그날 굉장히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막연하게 기다렸더니 너무 이제 막 추운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무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그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고 자기는 거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또 막 화가 났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가뜩이나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또 자기가 만나자고 그렇게 어포인트를 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누구를 내보내든지 자기가 나와 있든지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자기가 만나자고 했으면 시간을 비워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터인데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쳐놓고 그냥 맡겨버리고 마치 무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근데 좀 찾고 있었는데 또 사모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좀 따졌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따졌더니 그 나중에는 그 선생이요 적반하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좀 약간 미안했던지 좀 약간 그렇게 사과하는 그런 저자세를 보이다가 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따지니까 오히려 또
고자세로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돌릴 때 참 제가 그 문제를 옆에서 쭉 지켜보다가 제가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얘기는 것처럼 당신은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성질로 악을 이기려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진 것 같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다. 오히려 거기서 막 화를 내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이스하게 되었다면 선생님이 더 그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 문제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을 텐데 오히려 강하게 어필했더니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그 사람에게 당당함을 줬다라고 이렇게 제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 형제를 만났을 때 그의 감정 속에 얼마나 이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요셉도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그가 용서해 주는 거라는 차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안심시켜 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형들은 굉장히 더 많이 찔렸을 겁니다. 요셉이 막 자기에게 화를 내고 또 자기를 벌한 것보다도 오늘 요셉이 자기들에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 더 많은 그런 아픔과 죄책감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늘 여기 이 본문 21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솔직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지만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올려도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숯불의 따뜻함을 즐기면서 뻔뻔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쓰다가도 이게 통하지 않으면은 이 방법이 과연 옳은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또 이렇게 회의감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주님께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한 제 자신이 항상 부끄럽고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가 어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이 할 수 있거든이 우리의 어떤 익스큐즈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한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주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겸손하기를 원하고 또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것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선함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송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살면서 관계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진흙탕 같은 그러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능력과 위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존하고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저도 잘 못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요? 그리고 또한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고요? 사실 이 엄청난 명령 제가 이거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한 이 명령을 저한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솔루션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순간 속에서 내 감정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은요, 그 순간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또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최근에도 미국의 그 복음주의 대학 에즈베리 그 대학교에서 이러한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 2월 8일부터 시작됐던 그러한 그 예배. 근데 또 공교롭게도요, 그때 그 채플에서 나눴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12장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런 명령을 얘기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채플이 끝나면 각자 뭐 점심을 먹던지 또 클래스로 들어가던지 각자 뿔뿔이 터지는데 거기에 모여서 335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머물렀고요, 그것에 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나 인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평하고 화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거든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펠로우십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이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겸손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화목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His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Where feet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ve never failed and you won't start now. So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Whoa.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ill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 wherever you will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I will call upon your name.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mine.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열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저들이 알기에 또한 믿음으로 11조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또 구제 예물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마음껏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우리 3월 12일 우리 주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마지막 이제 이 바뀌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착오 없이 또 우리 예배 늦지 않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잘 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차 장소가 부족해서요. 성도들이 많이 요즘에 늘어서 저희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저희 우리 그 공터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조금 비용이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특별 헌금에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회별로 또 오늘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등록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다음 날 4월 10일 날 월요일 오전 8시에 시에나 골프장에서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나온 그러한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또 유용한데 또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서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모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날을 정해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각 선교회나 또 울타리별로 또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GCF라고 하죠. 글로벌 어린이 그러한 재단인데요.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GCF 이 자선 어린이 재단에 또 이 회장과 또 모든 임원들이 또 저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또 돕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3월 18일 토요일 12시부터 4시 그린랜드 주차장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